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연안의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이르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매우 다른 견해차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종교 규칙과 전통을 중시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죽음 이후의 삶, 곧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본문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시험이었습니다. 즉 불신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속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표적을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표적 보이기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2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곧 지금 예수님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러한 이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단지 사람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도록 초청하셨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표적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밝히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포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밖에는 표적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이 식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교훈에 집중하지 못함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전에 7병이의 기적을 통해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만 집중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누룩은 빵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되는 발효제입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이며 전통을 따라 살았고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치 반죽 속에 누룩처럼 퍼지는 그릇된 가르침과 그릇된 영향력으로 나타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혹에 대한 분별력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력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표적을 청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한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날씨를 통한 분별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분별력에는 관심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자의적인 해석이었고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즉 그들 안에 복음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이미 그들 앞에 계신 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요나의 표적, 그 복음의 능력 외에는 더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떡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제자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말씀을 적용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분주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그릇된 가르침이 되어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은 복음 안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